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노라. 이 4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시작.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아멘. 대부분 바리새인들에게 수세적인 공세를 취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곳곳에 예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은 맞는 답이고 반은 틀린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쫓아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은 아니죠. 뿌리를 찾아보면 아브라함부터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하였는데, 메시아를 내 주라 칭하였는데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그렇다면 다윗의 조상뻘인데 어떻게 조상인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또한 택정한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계시의 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겸손해야 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한 사람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본 순간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갑자기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 충만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새벽 예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